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2장 14절부터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엄마를 사랑해야 되고 엄마를 잘 따라야 되고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아냐면은 아빠가 엄마를 되게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느덧 큰아이가 장성을 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밥상머리 앞에서 계속해서 엄마를 사랑해야 되고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김없이 따라오는 그 아이의 대꾸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 거 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는 거 자기도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사랑한다면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설거지도 해주고 방청소도 해주고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따라서 변명 같은 대꾸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그것보다 더 엄마를 사랑하는 것은 없다. 엄마도 아마 이것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 분명히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희생하는 것을 싫어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아들을 죽인 그 고등학생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아들을 삼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이 섬기셨던 분들이 한센인들을 섬기셨는데 한센인들 중에서도 중증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따로 거처를 마련해서 그곳에 기거를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힘드냐면은 거의 짓무르고 이렇게 고름이 되게 많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증 한센인들조차도 그분들과 같이 한 곳에 거하는 것을 되게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곳에 거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피고름이 너무 많이 있어서 뼈까지 썩는 일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냐면, 그 피고름에 입을 대고 그 고름을 빨아내셨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했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주는, 그리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교회 내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는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15절에 적나라한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 자매가 있어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입을 것이 없어요. 하루치 양식도 없어요. 입을 것이 없다는 것은 옷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보호막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하루치 양식이 없다는 것은 먹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가 알고 있냐면요, 교회의 지체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것은 그 당시 일상적인 인사치레의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거치레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 예를 들면서 설명은 했지만 이런 예들이 실제적으로 이 교회 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와 이웃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왜 실제적으로 도움을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내에서도 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제적인 도움을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그 공동체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했다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고,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가책이 없었다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과 이 공동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공동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냐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허위뿐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 없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면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믿음의 성도, 진짜 믿음이 있는 자, 진짜 바른 믿음의 공동체는 행함으로 믿음을 확증해 보여주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행함이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의뢰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늘 가는 곳에 실이 가고 실이 있는 곳에 발음이 필요한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가운데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확증시켜 주셨습니까? 당신이 가장 소중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다른 것과 대처할 수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죠? 죄인인 존재였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그 존재,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그 존재인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란 불안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선의 지체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 믿음을 확증해주는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말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와 수많은 재능들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특기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지적 재산일 수도 있고, 아무튼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것을 묵히고 내버려두고 그것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특별히 능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부여해 주시는 수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그 능력들을 영혼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드리는 것 자체가 행함을 하는 믿음이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남산 공동체는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완전해지고 믿음이 완전한 공동체로, 주님께서 인정받는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요구를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요구를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싣고 우리의 믿음을 실어 순종하며 나가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